제가 요 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만나고 사람 만났다는 게 아니고 또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지난번에는 아직도 제가 계속해서 있어서 아직도 교회에서 컨티뉴얼리 지금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지난번 기도하실 때 정리는 버리는 것이고 정돈은 앞을 향해 다시 정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아직도 버리면서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금이 14K는 14번 맞고 18K는 18번 맞고 24K는 24번 만다는 거 처음 들었는데 참 그럴 것 같다.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매를 맞아버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어느 철학가의 말도 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걷지 못해보는 상황에 빠져 본 이후에 알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 90년도만 해도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는 끊임없이 그 걷지 못해서 그 배에다 이렇게 뭐를 깔고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파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를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어딥니까? 서울의 청계천 같은 데를 가면은 그 시장 한복판에 가죽 같은 고무 같은 거를 배에다가 깔고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테이프 그다음에 뭐 때밀이 이런 거를 팔면서 다니는 분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다니는 거를 가만히 유심히 보다 보니까 시간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번쩍 들어서 어딘가로 옮기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이 허리가 협착증이 좀 있어가지고 뭐 무거운 거를 들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리고 난 이후에는 여지없이 찾아오는 증상이 있는데 이 오른쪽 다리든 왼쪽 다리든 이게 마비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이 걸음을 바로 일어나서 걷지 못하고 어떤 때는 다리 한쪽을 끌고 다니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계단을 이게 정상적으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내려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은혜인 거를 내가 잊어먹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그 고통이 지나가고 정상적으로 걷게 되어지면 또 어느 순간에 까먹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과 걷지 못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걷지 못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걷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런 병에 걸린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죠? 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 한순간도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 없었던 참 가련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갑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으시면서 성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베드로 일행은요 유대인들에게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정해주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문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라이언 도어, 그 다음에 뭐 요바의 도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 위라 무슨 문인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배설물을 내뱉는 그러한 문들도 있습니다. 자, 그 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 미문이라는 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미문은 니칸데로 문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이 니칸데로 문은 어떤 문이냐면 미문, 아름다울 미자와 문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인데 왜 아름답냐면 이 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뭐예요? 골든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의 문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이 황금의 문은 어떻게 제작이 되어졌는가 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생산되어졌던 최고의 품질의 황동을 가져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디에 만들어 놨냐면 동쪽 정면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황동으로 만드는 문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아침마다 뭐가 떠요? 해가 뜹니다. 여러분 혹시 동이 깨끗이 재련되어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24번을 쳐서 순금이 되어진 금은 어때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동도 마찬가지로 동을 깨끗이 소재를 하고 닦게 되어지면 동이 무슨 빛을 냅니까? 예? 예. 특히나 고린도 지역에 가져온 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양질의 동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 10원짜리 동전이 나와서 1966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10원짜리 동전이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황동이고 하나는 적동이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든 10원짜리 동전을 혹시 구할 수 있어 구하시면 그 동전을 이제 깨끗이 동을 소재하는 것으로 닦아서 햇볕이 비칠 때 햇볕에 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금인지 동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러니까 황동으로 만든 이 니칸도로 도어는 해가 뜰 무렵이 되어지면 햇볕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이 햇볕을 받는 동이 어떻게 빛났어요? 번쩍번쩍 빛나는데 이것을 멀리서 본 사람들은 이것이 황금으로 만든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니칸데로 도어가 황금문과 같은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을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장관을 이루는 광경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조세푸스는요, 자신이 살아생전에 황금 문을 실제로 가서 목격을 했는데 그 문을 보고 그 한마디에 감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황금문은 햇볕이 비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의 그 엄청난 빛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져서 그것을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옆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2절로 갑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을 어떻게 써요? 누가?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옆에다가 사람을 두는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이고이 그분을 모셔서 거기에다가 좌정하게 앉게 그렇게 잘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동사는 짐짝을 갖다 부리다, 짐짝을 부리듯 갖다가 집어 던져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 되어지면 동이트게 되어지면 동이트기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옆에다 갖다 집어 던져 놓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를 시킨 거예요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문맥상으로 보아졌을 때 안진뱅이는 자의적으로 가서 구걸을 한 겁니까? 아니면 타의적으로 구걸을 하러 간 겁니까? 타의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왜 아픈 데가 없고 왜 거기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자기 의사가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본인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뭐를 해요? 구걸을 하는 겁니다. 자, 나가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 옆에 밑간대로 도어 옆에 놓고 구걸을 하도록 시킨 이후에 그러면 구걸을 해서 얻은 돈은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네? 메고 온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앉아서 열심히 구걸을 해서 벌은 것을 내가 가지고 가서 먹고 쓴다고 하면 나갈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6.25가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잡아다가 했었던 범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앵벌이. 지금 이 2000년 전에 안진뱅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앵벌이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을 구걸을 해서 그 돈을 시간이 되어지면 다 와서 빼앗아 가서 다시 그 사람을 메고 가서 어딘가의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밥만 주고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지면 다시금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다가 또 집어넣고 돈벌이를 시키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아름다운 성전 미문을 매일 보면서도 그 문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않았고요.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을 태양빛이 비칠 때에 그 비춰지는 빛 속에서 본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성경은 40여 세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40세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나이였을 거라고 합니다. 성경을 기점으로 볼 때. 그러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안진뱅이로 났던 이 사람, 어린아이였을 때를 벗어나 젖먹이를 벗어나고 이제는 말문이 트여져서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어졌을 때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구걸하는 말을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성전 미문 옆에 앉아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늘 사람들을 올려다 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진뱅이가 본 세상, 그를 지나가다가 그를 바라본 베드로가 그를 바라본 시선, 오늘 내 눈에 비춰진 나의 믿음, 나의 눈에 비춰진 신앙, 내 삶 속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나의 눈의 시선을, 나의 영적인 눈의 시선을 다시 재점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는지 그 인생의 바뀌어짐의 주인공이 내 스스로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 첫 번째 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안진뱅이의 눈에 시각으로 보여지는 세상대로 보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은 어떤 눈이냐면 기대 없이 기대하지 않고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은 기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기대하지 않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대감이 없는 눈으로 표현을 했는데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그는 누구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구걸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무리 중에서
마침 미문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지나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안진뱅이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베드로와 요한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을 에이도하게 되어줍니다. 이 에이도라는 헬라어 동사는 영어로 보게 되어주면, 오늘 본문 우리가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he saw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se의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ee라고 하는 것, 내가 보다, to see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건데, 어떤 보는 거냐 하면 그냥 망막에 들어와서 망막에 비춰주고 들어왔던 사물, 이 피사체가 망막에서 사라지면 그냥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바라봄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도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습니까? 예? 무슨 색깔이에요? 노랑, 예, 옐로우.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무슨 색깔의 와이셔츠를 입었나요? 자, A도가 뭐냐면 오늘 목사가 뭐를 맸는지, 목사가 뭐를 했는지 나는 관심 없고, 그냥 오늘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예배당 가서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라고 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시면서 지나오시면서 자동차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어떤 자동차가 지나갔는지 모델 다 기억하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오늘 나오시면서 집에서 집 옆에 문을 열고 나오실 때 오른쪽 왼쪽에 풀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니면 오른쪽 왼쪽에 이슬이 어떻게 맺혔는지, 오른쪽 왼쪽에 나무가 어떻게 꺾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오늘 남편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아내가 오늘 무슨 화장을 했는지, 아이섀도를 초록색을 발랐는지 하얀색을 발랐는지 여러분 남편들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A도의 눈이에요. 그냥 망막에 비춰진 것이 한번 씩 지나가는 그 바라보는 눈, A도, he saw, he see, to see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진 이 눈은 무슨 눈이냐면 아무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봐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A도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는 A도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쭉 나가게 되어지면 사랑하면 어떤 눈으로 바뀌게 되어지는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안진뱅이의 눈은 지금 A도의 눈으로 봤습니다. 자, 지난 40년간 안진뱅이는 그렇게 미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눈을 바라봐요. 그리고 눈빛이 영롱한 것입니다. 기대하는 게 없으면 눈빛이 영롱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을 눈을 보고 있으면 눈빛이 영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야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영롱해. 안진뱅이는 늘 무시당하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미문에 버려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지난 40여 년의 세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바라보면서 그냥 의미 없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사정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거니까 그날도 여지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의미 없는 바라보며 아무런 기대 없이 구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고는, 이게 바로 A도의 구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눈이냐면 베드로의 눈에 비춰진 안진뱅이입니다. 자, 주목하여 바라보는 베드로의 따뜻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따뜻함의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눈을 가졌어요. 구걸하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했대요. 주목했대요. 누군가의 말이 들려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돼요? 네? 뭐를 해야 돼요? 제가 집에서 뭐를 막 하면서 뭘 움직이고 있다가 제 와이프가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못 듣고 가든지, 듣고 뭐 해야 돼요? 서든지. 근데 못 듣고 가면 여지없이 뭐가 날라올까요? 아니 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사람이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멈춥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사랑은 멈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긍휼은 멈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섬김은 멈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서 주목했어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뭡니까? 안진뱅이가 에이도의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추어 서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블레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블레포도 헬라어 동사인데 이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to gaz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G-A-Z-E입니다. to gaze. 게이지는 뭐예요? 응시하다, 주시하다, 주목하다, 똑바로 시선을 바라보다. 자, 그러니까 에이도로 바라본 안진뱅이에게 지금 베드로가 블레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긍휼과 사랑,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던, 경험하고 배웠던, 누렸던 것들, 그 긍휼과 사랑으로 베드로가 이제 액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에이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는 그를 향해서 블레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먼저 자비와 사랑을 내가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블레포의 눈을 가진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긍휼한 눈으로 사람들을 블레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블레포해 주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에이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블레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블레포로 바라보면서 바라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멈추어 섰고, 제가 멈추어 서는 것은 사랑이 함께 공유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 어떤 눈을 가지고 봤냐면 안진뱅이에게 소망의 눈으로 나를 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나를 보라.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영어로 어떻게 나왔어요? Look at us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가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아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동사는 에이도로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목적도 없이, 언제까지 지나가는 피사체가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겠느냐? 그러지 말고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주목해서 나를 바라보아서 너도 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Look at me라고 말한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우리에게 이 뭡니까?
아테니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목적하는 바를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해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을 더 잘 설명을 드린다면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하늘을 보니까 꽁떼가 탁 날아갑니다. 이 꽁떼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사냥꾼은 꽁떼를 향해 활을 쏘지 않습니다. 총을 쏘지 않아요. 그리고 뭘 기다려요? 꽁이 앉기를 기다립니다. 자, 날아가는 새를 보는 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시면서 비행기를 망원경을 가지고 보시고 막 비행기가 어떤 기종인가 이렇게 보여요? 아니죠.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냥 에이도로 보는 겁니다. 에이도로 보다가 목표물, 사냥의 목표물이 앉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앉는 지점을 향해서 내 시선이 블레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시선이 거기에 가서 뭐예요? 응시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목적이 생겨요. 목적이 뭐냐? 앉았구나. 이제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사냥꾼이 어떻게 해요? 총을 가지고 그 새든 짐승이든 사냥꾼의 총으로 새의 타겟을 정확히 맞추는 이 작업, 이게 뭐냐면 아테니조예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너 이제 네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대감 없고 소망 없고 그 다음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눈을 버리고 이제는 네가 아테니조의 눈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테니조의 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베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테니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Look at us. Look at me. 베드로의 안진뱅이를 향한 아테니조 속에는요, 소망 없는 감겨진 주저앉아 있는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서 소망을 향해 눈 떠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눈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금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아테니조의 눈으로 다시 눈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의 눈이 오늘 아테니조 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는 눈을 가지고 아테니조 합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시행한다는 거예요? 아테니조 하는 사람들에게 시행해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만약에 에이도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블레포하고 아테니조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안진뱅이가 아테니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갑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뭐예요? 아테니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입을 여셔서 아테니조의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안진뱅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세 번째, 안진뱅이가 기대감을 가진 눈으로 변화되어져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베드로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에페코 합니다. 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눈의 시야가 넓어졌어요. 흐리멍텅했던 눈이 갑자기 번뜩이는 눈으로 바뀌어서 눈을 크게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본문 5절 갑니다.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1절에서는 그가 성전 미문 옆에서 구걸을 했건을 보편적인 구걸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써요? 누굴 바라봤어요? 어떻게 써요? 저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는 주목해 바라봤어요. 블레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테니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이 바뀐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에 옮겼어요. 어떻게? 에페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대가 생겼어요.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나에게 줄까? 무엇을 내가 얻을까 하는 눈으로, 바뀌어진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에페코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 의미가 지금 안진뱅이가 에페코의 눈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 바라봄은 deep atten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Give him attention입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겠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attention 하는 거예요. attention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attention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attention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 주실 것으로 attention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페코의 믿음을 가지고, 에페코의 눈을 가지고, 에페코의 입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어텐션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페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게 굳게 붙잡는다, 메어 달린다,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비록 일어날 수 없지만 자신의 시선으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간에는 사람들과 아이 컨택이 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에페코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눈이 지금 아이 컨택이 딱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안진뱅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오늘 고목사와 아이 컨택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이 컨택이 에페코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벌어져요? 에페코의 하나님, 에페코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나의 눈이 이제는 A도에서 에페코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에페코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에게, 안진뱅이에게 어떤 능력이 벌어집니까? 6절로 10절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지금 에페코를 하는 안진뱅이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무슨 기대감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날 뭘 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블레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나를 집중하라라고 해서 이 사람의 눈이 시야가 바뀌게 되어져 에페코가 되어졌지만 이 사람의 기대는 여전히 뭐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퀴즈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가 싱글이었다, 결혼했다? 결혼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기사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생업을 다 버리고 뭐 했어요? 예수만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 속에 누구만 있어요? 베드로만 있어요. 베드로가 훌륭한 분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네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반석을 내가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이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누가 서포트한 거예요 지금? 예? 부인이 서포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인들한테 잘하시라고.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베드로에게는 은이 없었어요. 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내 안에 계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에게 능력을 보이셨던 분, 내 능력 되시는 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수면 위를 두루 다니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되시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에페코의 눈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 베드로가 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자꾸 걸은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베드로는 그냥 물러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는요 말로는 잘할 수 있잖아요. 손을 내밀지 않고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40년이 넘는 기간에 한 번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사람을 통해 온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버림받았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었던 그 마음을 누군가가 손을 잡아줌으로 따뜻한 온기가 그를 통해 들어가 그 심장을 뜨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야말로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의 만지심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을 빌리신 예수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고 내가 나의 손을 빌어 예수님이 잡길로 나시는 손이 어떤 손인가를 바라보시고 그 영혼이 나를 향해 에페코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 그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손내밈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손을 붙잡으니 그 손을 통해 온기가 그에게 전해지니,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지니. 여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믿음이고 하나는 안진뱅이의 믿음입니다. 안진뱅이가 이 얘기를 듣고도 뭐가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미 안진뱅이는 에페코의 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겠구나라는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손을 잡았을 때에 손을 빼지 않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니, 이렇게 세우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미문 니칸데로 도어의 아름다운 골든 게이트로, 그림의 떡이었던 그 인생에 나도 한번 태어나서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저 아름다운 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평생 40여 년간을 꿈꿨던 그 문으로 뛰어들어가 춤추며 누구를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의 시야가 바뀌고 시점이 바뀌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에이도의 눈을 가졌던 안진뱅이가 에페코의 눈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다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고 40년을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았던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동안에 그림의 떡과 같았었던 아름다운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뛸 듯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뛸 듯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아직 나의 믿음의 눈이 A도에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오늘 나를 향해 블레포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고 나의 시선이 나의 눈이 에페코 하셔서 그래서 아테니조를 지나 에페코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대하고 나를 오늘도 주시하고 응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내가 받아 누림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나아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에페코의 눈을 가지고 나오는 인생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하나님 처음으로 느껴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다시금 주저앉아 있는 심령에게 다시금 일어나 뛸 듯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진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